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그 속담 중에 우소모 히 쿠카이 이에바 신치츠토 나루, 제가 일본어 발음은 잘 안 되지만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이제 직역을 하면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했던 그 거짓말들 중에 뭐 지금도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 거야 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사실 그들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도 역사적으로 당연히 한국 땅이었지라는 그런 사료들도 그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속담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진짜로 100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성향적으로 나빠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반복하면 언젠가는 진실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 중에는 다음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로 들어보셨죠? 이 독일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괴벨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말도 수천 번 반복하면 모두가 믿게 된다 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이 전략을 모두 다 짰던 사람입니다. 그 괴벨스는 히틀러를 갖다가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악마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정말 굉장한 그 전략가 중에 하나였는데 나쁜 말로 하면은 선동가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이제 반유대 선전 영화로서 영원한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을 쥐나 전염병으로 비유하면서 혐오를 조장했고요. 신문, 라디오, 교과서, 어린이 도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반복해서 주입하는 일들을 했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나 아니면 어떤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서 표현했던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괴벨스 전략이 지금도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유대인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갖기 시작했고 그 혐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던 홀로코스트가 가능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괴벨스는 그 당시에 라디오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부르면서 가정마다 라디오 보급을 강제했고요. 그래서 국영방송만 수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다 보급해서 국가 선전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1943년에 스탈린 리그 전투에서 독일이 대패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SNS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매체들이 발달돼 있지만 당시에는 라디오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괴벨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영웅적인 저항을 했고 결국 승리는 독일의 것이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튼 괴벨스의 전략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성공했고 그 성공 전략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괴벨스의 선전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하더라 하는 이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상에게 말하게 한 것은 정보 조작의 메시지를 하라는 것이었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은 공공의 압박과 사회적인 처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두가 믿는다 라는 말 뒤에 숨은 선동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복되는 거짓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게 하고 침묵과 무지 속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동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괴벨스는 진실을 덮는 데 성공했지만 진실 자체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괴벨스의 그 잘못된 선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들 지금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믿고 따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 말씀 안에서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그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노란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외모는 양처럼 보인대요. 말은 용처럼 한대요. 즉 선하고 평화로운 척은 하지만 그 말은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 짐승은 앞서 등장한 첫 번째 짐승, 이것을 제국적 권력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제국적 권력을 위해서 종교적 색채와 기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이다라고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첫 번째 그 제국이 나타나고 그 제국을 갖다가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채와 기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 말이죠. 오늘날에도 양처럼 보이는 짐승은 존재합니다. 달콤한 언어로 왜곡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권력자에게 무릎 꿇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고요. 감성적 기적과 환상을 통해 성도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은 감동보다 깊고 기적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전에서 속지 않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초기 교보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가 살았던 1세기에서 4세기의 그 시대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교 사제들, 특히 황제 숭배를 유도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제사장들로 해석이 됐대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이 됐을까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교황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서 해석을 했답니다. 근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우상화의 체제의 그 특징에 따라서 모든 시대에 따라서 어떤 선전가도 나오고 거짓 영성 지도자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이것은
미래주의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서는요, 미래에 실제로 등장한 인물을 묘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압축해서 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이 거짓 선동가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타났던 그런 교부 시대의 그런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개혁 시대에 교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입고서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3장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이 미래에 일어난 일이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오늘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과거의 일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일일까요? 아니요. 두 번째 짐승은 늘 현재형입니다.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거짓 영성을 통해서 세속 권력을 미화시키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자들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메시지는 진실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신성한 포장이 아닐까? 나는 외형만 보고 따르고 있지 않은가? 양처럼 보이지만 말은 용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의 그 노란색 부분을 보면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믿기로 해서 또 미혹을 하고요. 또 생기를 넣어주고 라는 그런 단어들이 반복하잖아요. 이 짐승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며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누가 지금 왕울이 있냐면은 네로 황제가 왕울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상 앞에서 분향하지 않으면 시민권도 생명도 잃어버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용하면 생명권도 시민권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권력, 오늘 이 짐승은 누굽니까? 바로 황제일 수도 있고 황제를 우상화시켰던 당시의 로마의 제사장들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존재했던 이 잘못된 모습이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경배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하는 체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신을 말하면 문제적인 인물로 낙인 찍는 그런 조직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비윤리적 시스템에 침묵하지 않으면 해고당하는 그런 직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외치면 이단이라 불리는 종교적인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적 병폐와 비리 그리고 잘못된 조직, 이 모든 여건들은 당시의 네로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지금도 짐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잘못된 병폐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거짓을 말하는 조작된 시대.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적 같은 이미지나 이야기에 쉽게 감동합니다. SNS, 뉴스, 광고, 유튜브, 심지어 일부 종교 행사에서도 사실보다 극적 연출에 더 감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영상을 보거나 불치병이 나왔다는 기적 광고, 전능한 리더를 신격화하는 미디어 편집,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즉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한 시대이긴 하지만 듣는 것에 더 익숙해야 됩니다. 아니, 더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이 말씀이 말하는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여서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정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틀릴 리 없어.
이건 우리 편이 하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정당해.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 라는 무의식적인 선택을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봅시다. 기적처럼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감동하지 않은가? 내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은 늘 새로운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진실을 억압하고 경배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이 짐승의 관계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이 오늘 전체적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666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을 갖다가 때로는 제가 과거에 휴거 이런 영화도 있었나요? 책도 있었고, 그 당시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바코드 얘기 굉장히 유명했죠. 바코드에 보면은 긴 짝대기 3개가 있는데 그게 666이고, 신용카드 얘기도 나왔고, 또 어느 순간에는 베리칩 얘기도 나왔고, 굉장히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이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어떤 그런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주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해서, 심지어는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666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했던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666이 네로 황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로 황제를 뜻한다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철자를 숫자로 바꾸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철자로 이렇게 쓰면 666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 이 해석은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666이더라 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해석이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와 더불어서 장차 등장할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즉 세계를 지배할 독재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666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코드, 신용카드, 마이크로칩,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해석이 맞을까요? 혹은 틀릴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전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일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책이라고요? 과거에 반복됐던,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는, 또 미래에도 반복될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지혜의 눈, 지혜의 시선,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쓴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해석이 완전히 틀렸어 라고 배제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66이 과거에 내려왔다라고 그냥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그럼 이 성경은 지금은 필요 없는 책이네? 과거에 반복됐던 일이니까 그냥 미래에 나타날 일이라고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경계할 필요 없이 미래에 나타날 그것만 경계하면 되네? 이렇게 말할 책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666에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고 경고이자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현명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숫자를 가지고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5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고요, 6은 사탄, 7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싶어하는 사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불완전한 거구나 6이란 숫자는. 그래서 666은 뭐예요? 불완전이 3번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짐승성을 오히려 표현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내는 가짜 하나님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세상의 음성, 이게 불완전한 6이 뭐예요? 돈이 없으면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어. 이게 불완전한 6이죠. 6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탐욕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수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신념을 내려놓으면 기회가 생길 거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정의, 의 필요 없어. 그거보다 내가 지금 진리를 따라가면 더 너한테 이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도 6입니다. 신앙? 이것도 포기하면 편하죠. 이것도 불완전한 6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너의 손을 내어줄 것이냐? 누구에게 너의 이마를 바칠 것이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손에 바코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진짜 아주 피상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손에 지금 바코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무엇인가 찍혀 있느냐? 뭔가 칩을 넣었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너의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짐승은 강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짐승, 즉 육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한 짐승이 아니라 승리하신 진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짐승 육은 늘 화려하게, 부드럽게,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생각을 다듬고 기도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깨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즉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짐승의 표는 인간 권력에 강제된 소속으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인침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이마를 내어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우리의 이마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과 신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손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붙잡으신 이 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속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의 불완전한 육이 아니라 완전하신 7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손과 이마,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의 선택은 모두 짐승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오늘도 거짓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만 경배하고 무릎 꿇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또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불완전한 육에 귀 기울이고
솟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손과 이마는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습니까? 정말 차분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손과 이마를 내어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이마에 인쳐 주시옵소서. 거짓된 육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잇닿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불완전한 육으로 우리를 흔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질 하나님 위에서 우리가 견고히 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걸음 걸어가며 진리와 공의와 또 정의와 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승의 관계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압박에서도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육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칠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견고히 서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또한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